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지 이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깊게 느끼지 못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친절하고 누구나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친한 줄 알았던 친구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고 남이 됩니다. 더러는 친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그리고 회의감이 듭니다. 과연 나와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는가? 나에게는 이런 좋은 친구 없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가 딱 2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네. 성도 여러분,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없을 수 있지만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어서 보통 우리는 좋은 친구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 사귀었으면 좋겠습니까? 공부 지지리도 못하고 하여튼 성격 괴팍하고 하여튼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놀러만 댕기는 친구 사귀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기왕이면 우리의 자녀에게 뭔가 도전이 되는 친구, 그러려면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 또 집도 가난한 친구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친구, 뭔가 고급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귀었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실 때 전혀 그런 관점으로 친구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무가치해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유유상종이라고 예수님도 역시 보잘것없고 그런 우리 같은 낮은 존재니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잖아요. 감히 우리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을 원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도움을 구할 때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 큰 사랑이 있답니다.
이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진실한 친구를 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사람만이 가장 진실한 친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한 분 한 분은 지금 그 어떤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진실한 친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교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예수님, 그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분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먼저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지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할 때 나의 친구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들끼리 사랑하라고 한 말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해라, 이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 최우선순위는 누구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 십자가 형벌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던 때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 때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우리가 우선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하게 살되 더욱 사랑해야 될 대상은 믿음의 가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실까요? 양쪽 보시고 우리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봐주세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절대로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제자들은요, 출신이 다 달라요. 그렇죠? 직업이 달라요. 그 가운데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세리도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를 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또 사람들의 지적받는 사람, 하여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끼리는 서로 멸시하기 좋고요,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 신성,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보이시는 정말 놀라운 모습들에 반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지, 사실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하나 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나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래서 너희들이 다툴 때 내가 중재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시선으로 갈 때 내가 너희들을 화해시켜주고 했지만, 이제 너희들의 시선을 서로에게 바꿔야 된다. 이제 너희들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시선의 전환을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은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렇죠? 정말 존경스러운 목회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틈이 없고 온전한 기도의 모범, 말씀의 모범, 삶의 모범이 되는 목회자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내면서도 우리가 또 시선의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차라리 잘 모를 때가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 서로 깊이 알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오래 다니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다 보면 더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더 멀어지는 사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부딪히고 이렇게 안 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로 상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적대시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거나 그렇게 그냥 저 사람은 저 스타일, 나는 내 스타일, 이렇게 남으로서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굉장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결국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서원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육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피로 그렇게 혈육이 되어도 가족이어도 사랑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피도 나누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피요, 화해의 피요, 용서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찬송할 때도 예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보통 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씻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세속적이고 우리 안에 정욕적이고 죄악된 모습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때 깨끗이 씻겨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서로 권속, 식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는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참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을 때, 예수 피가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용서의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고 살아온 출신과 배경이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한 형제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정말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그 누구,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야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옆으로 돌려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회에서, 우리의 선교회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고 사랑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욱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온전한 예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꼭 붙어있고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서로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로서 예수 피로 하나 됐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편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큰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그 좋은 친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